예, 오늘 말씀은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입니다. 길 위의 빛 교회의 이름과 관련해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 제목은 세상의 빛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본문은요,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3장에 걸친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산 위에서 내린 교훈, 귀한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계시는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요, 소금과 빛이라는 은유를 사용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나중에 산상수훈 강해를 할 때 자세하게 설교하겠지만, 오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이 말씀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3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14절 상반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누구냐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은지라. 이 말씀에서는요, 무리가 나오고요, 제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무리는요, 예수님의 치유의 능력으로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인 무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12제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올라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서 도중에 포기한 사람들이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험해도 그 산을 기꺼이 오르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있어요. 너희는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말하는 사람들인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즉,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 어떤 어려움, 힘듦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고요. 또 의를 위해서 기꺼이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바로 나오죠. 제자들을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자들이에요.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즉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또 예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이유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곳이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다는 것이 중요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으로 삼으셨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 말씀.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어떤 곳이라고 했죠? 그리스도인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곳이 세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곳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사람도요,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가둬두지 않아요. 말이라는 것은 짐승들이 등불을 켜서 떨어뜨리면 불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는 말 아래 등불을 놓아서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새어나오지 않죠. 그런데 사람도 그 등불을 켜서 빛이 새어나오지 않게 말 아래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등불을 세워놓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리스도인들을 빛으로 부르셔서 세상 높은 곳에 세상을 비추도록 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벗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등불을 아래 숨겨두지 않고 등경 위에 올려두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세상 위에 올려두셔서 세상을 비추도록 만드시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박해도 세게 받고요, 또 욕도 찰지게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빛의 사명을 띤 사람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빛으로서의 사명이 뭔가 하면 그리스도인은 세상에 빛을 비춰야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을 비춰야 하고요. 첫 번째 설교. 두 번째 설교. 주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설교. 또 하나의 빛은 뭐냐면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16절 상반절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앞에 설교, 첫 번째 설교에서 예수님의 빛이 있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두 번째는요, 주님의 말씀에 빛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길에
빛이니이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 빛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스도인의 빛이 있는데 그것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의 내용은요,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7장 12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산상수훈의 거의 대부분이 이 착한 행실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산상수훈 강의를 할 때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진짜 빛이 아니라 반사체이다. 반사체에 불과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진짜 빛이시고 예수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면 우리가 그것을 세상에 반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빛도 아닌 반사체에 불과한데 과연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명확하게 말씀하셨을까? 과연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빛이 아닌데, 비칠 수 없는데 과연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헌을 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깨달으면서 큰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은 본질로서의 빛이라는, 본질로서의 빛,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시고요, 생명을 주는 빛이라는 것. 반면에 그리스도인은요, 사명으로서의 빛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주의 말씀을 세상에 비추라. 또 그리스도인의 빛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으로서의 빛이라는 겁니다. 즉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는 선언은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빛을 세상에 비추라 명령하시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사람입니다. 또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시는 사람, 또 빛이신 주의 말씀이 거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빛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그리스도인의 빛이 있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빛은 착한 행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그들은 세상을 말합니다. 앞에서 설교한 세상과 같은 세상이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세상에게 그리스도인의 비친 착한 행실을 보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유대 랍비들은요, 착한 행실을 계명들에 속하지 않은 행위들을 가리킬 때 이 착한 행실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합니다. 즉, 자선을 베푼다거나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다거나 이런 행위들을 착한 행실로 말했는데, 그래서 이 유대 랍비들은 착한 행실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없는 행위들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에 쿰란 공동체에서는요, 착한 행실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의로운 일을 무엇이나 행해야 할 의무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착한 행실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행위가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 즉, 쿰란 공동체에서 말하는 개념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착한 행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의무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보게 함으로 고난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은 착한 행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고난받으면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착한 행실을 세상에 행하는 것이 세상에 빛을 비추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빛으로서의 예수님, 또 빛으로서의 주님의 말씀, 그리고 착한 행실을 의미하는 그리스도인의 빛. 그리스도인의 사명은요, 이 세 가지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은요, 이것이에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에 대한 대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바울 사도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자신이 가로챘을 때 결과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길, 이것을 묵상할 때 두 가지 길을 좀 생각하게 됐어요. 첫 번째 길은요, 그리스도인이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을 비추면 그것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또한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세상이 보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길은요,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또는 착한 행실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타격받지 않고 살아가는, 멈추지 않고 의를 계속해서 행함을 세상이 보게 하는 거예요. 세상은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살지? 저렇게 힘든데, 어려운데 왜 저렇게 사는 거야?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러나 그가 왜 그렇게 사는지 세상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아, 저 사람이 저렇게 사는 이유가 네,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이구나. 전자의 상황보다는요, 후자의 상황이 좀 시간이 더 걸립니다. 그러나 감동은 더 크죠. 진정성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이 세 가지 항목 중에서 세 번째 항목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궁극적인 목적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신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창조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라니.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잘못 이해한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참 이기적인 분이시구나. 아니, 나를 창조하신 이유가 나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라니. 하나님 이기적인 분 아닌가? 이렇게 이해하기 쉽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을 지니신 분이심을 깨닫게 되셨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든 안 하든 하나님이 이미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이런 상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천에 있는 모든 강물이 마른다면 바닷물은 사라질까?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모든 강물이 다 말라버렸을지라도 바닷물은 여전히 충만할 겁니다. 왜냐하면 바닷물은 강물에 의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 하나님의 영광은요, 인간이 드리는 찬송의 영광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송을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이미 충만한 영광을 가지고 계세요. 이 말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요,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충만한 영광을 소유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 귀한 직분을, 그 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감사해야 되는 것. 내가 놀라우신 충만한 영광을 지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착한 행실을 하는 것으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세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미 충만한 영광을 지니고 계신 분, 소유하고 계신 분임을 명확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여러분, 우리는 원래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로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이게 큰 은혜예요. 우리는 본래 어두움이었는데 빛으로 불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주셨다는 것. 이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길 위에 빛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명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길 위에 빛교회는 등대입니다. 등대로서 빛이신 예수님, 또 빛이신 주님의 말씀, 또 그리스도인의 빛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추는 것입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길 위의 빛교회는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의 의미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둘째, 빛이신 예수님과 주님의 말씀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빛인 착한 행실을 세상에 비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심으로 세상의 빛으로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의 빛으로서의 사명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빛, 주님의 말씀의 빛, 또 착한 행실로서의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라고 저희에게 명령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세상의 빛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겠나이다. 기쁨으로 감당하겠나이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사오니 제가 그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